6월 19일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큐티에 주시는 말씀, 조용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누리시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이 시간 말씀 묵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영적인 육체적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성경 출애굽기이죠. 28장 1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쪽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버섯,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위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끼어 달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디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오늘도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아주 간단한 본문인데요. 그 의복 중에도 가슴에 붙이는 판결 흉패를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판결 흉패, 이름 자체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죠.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16절이죠.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네모 반듯하게 판결 흉패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밑에 말씀을 보면 12개의 보석이 정교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줄로 3개씩 총 12개의 보석을 그 가슴에 박아서 대제사장의 가슴에 그 에봇 위에 붙이는 개념이 바로 판결 흉패입니다. 여러분, 12개의 보석을 제사장의 가슴에 가장 정면에 아주 잘 드러나는 곳에 그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보석 12개를 박는 것이죠. 여러분, 대제사장의 의복 중에 판결 흉패는 이 12개의 보석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21절 말씀을 보면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죠. 12개의 보석의 의미는 르우벤부터 베냐민까지 바로 12개의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이름을 12명의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그 지파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야곱의 아들들 12명의 의미를 어디에 담아야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계명했죠. 이스라엘로.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라는 명칭을 담고 있고, 야곱의 후손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으로 들어간 후 모세가 다시 한번 출애굽을 할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430년이나 오롯하게 경험한 그런 민족입니다. 바꿔 말하면 야곱의 12아들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고스란히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의복에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들어간, 그 상징이 들어간 보석을 박는다는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의 온 역사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은 성소 저편에 있는 언약궤와 시은좌가 있는 지성소에 유일하게 들어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의 의복의 가장 중심에 12명의 아들들, 12개의 지파가 담겨 있는 보석을 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지성소에 곧 이스라엘의 온 역사가 담겨 있다는 말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 그 임재 속에 그 영광 중에 동행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판결 흉패를 보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내,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 모든 역사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고 감탄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의복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대제사장의 의복은 그냥 멋있게, 그냥 아름답게, 아주 빛나게 그렇게 만들어서 그 규격에 맞게 입는다고 보기보다는 그 의복 자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임재, 그 의복 자체에 담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기억, 그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2개의 보석을 보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개의 보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담겨 있고요. 12개의 보석으로 담겨 있는 판결 흉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상징을 찾아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본문은 두 번째로 그 판결 흉패에 은밀하게 안에 넣어야 할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아마 두 가지의 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괜찮을 것 같아요. 30절 말씀이죠.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여러분, 우림과 둠밈이라는 보석을, 돌을 판결 흉패 안쪽에 은밀하게 넣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좀 원어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림이란 단어는요, 우르라는 빛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상징하는 빛의 돌, 빛을 의미하는 돌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둠밈은 둠이라는 온전함을 상징하는 복수형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빛과 온전함을 상징하는 우림과 둠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림과 둠밈의 역할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했던 도구였습니다. 그 돌을 만졌는지 아니면 그 돌을 늘 인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늠해 보았는지는 사실 알 수 없지만 우림과 둠밈을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요. 빛과 온전함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뜻을 대제사장이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인도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 빛과 온전함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빛이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죄 없으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담당하신 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예수님의 온전함. 그래서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이끄심을 의미합니다. 우림과 둠밈을 보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온전함을 의미한다는 말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의 의복을 봐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다 담아내고 있다는 걸 발견하지 않습니까?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의복의 판결 흉패와 우림과 둠밈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과 그의 우리의 인생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역사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결단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삶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의 삶을 온전한 자리로 이끄시는구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기로 결정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일의 성도 여러분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에 담겨있는 신학적인 의미와 우림과 둠밈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온전하심을 배우며 우리가 오늘도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빛되신 자리에, 가장 온전하신 자리에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삶의 주권을 모두 주님께로 이양한 채 순종의 제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빛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라고 오늘도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